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의 분노입니다. 의의 분노.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1장에 있는 말씀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 성전을 다 정화하시는 그런 내용들은 성서를 읽는 분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사실은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이유, 또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반대하고 시기하고 비난하는, 그리고 심지어는 모함해서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다른 세력들 간의 갈등 문제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시다가 뜰을 지나시게 되셨는데, 거기에는 돈을 바꿔주는 환전상들과 또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이, 장사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화가 나셔서 그 상을 다 뒤집어 엎으시고 사람들을 다 쫓아내시는 그런 내용이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이 본문 12절, 13절 말씀만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할 수도 없고, 그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고, 왜 이 성전에서 돈을 바꿔주고 또 장사를 하고 이렇게 됐을까? 예수님 당시에는요,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성전 문화가 있을 때에는 그 성전의 그 성전 문화의 지도자들, 기득권자들, 쉽게 얘기하면 대제사장 그룹, 제사장 그룹, 그리고 학자들. 학자들은 바리새인, 사두개파 이런 계열의 율법 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이고 모든 백성들의 지도자이고 또 선생 역할을 했습니다. 왜 이런 계급이 생겼는가 하면, 본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 또 열심히 추구했던 것은 율법을 잘 지켜내는 거예요. 율법. 제일 처음에 율법은 모세에게 10계명으로 주셨죠. 그 10가지 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그 계명들을 해석을 했습니다. 누가? 학자들이. 해석을 하고 그 해석한 것을 각 사람들과 각 상황에 맞게 그 율법을 지켜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해설들을 붙여놨습니다. 해설을 하고 또 해설했던 그 해설을 또 해설을 하고, 그래서 10개 계명이었던 것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해설집과 규범으로 바뀌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오래된 교회일수록 그 교회의 전통 같은 것이 있습니다. 특징 이런 거 있고,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모습들, 또 서로 추구하고 있는 그런 신앙의 목적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전통적으로 관습적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성사하고 상관없이 유대인들도 똑같은 거였죠. 율법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까 하다가 그것을 해설하고 해석하고 그것 가지고 또 삶에 적용시키고 이런 문화를 살았던 겁니다. 결국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야단하시지만 이미 구약 시대 때부터, 이사야 시대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무라시는 내용들이 있죠. 무엇인가 하면
너희들은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너희들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장로의 전통과 관습으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와서는 나를 예배한다 그러지만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바뀌었어요. 사실 여기서 이제 왜 환전상들이 들어와 있을까? 그것은 성전 안에서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썼던 세겔이라는 그런 화폐가 있었는데 세겔. 그 세겔을 일반 통용하는 그런 세겔이 아니고 성전 안에서는 성전 안에서만 쓰는 세겔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헌금을 하거나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그 일반적으로 쓰는 세겔을 가지고 성전에 와서 성전 세겔로 바꿔서 헌금을 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환전상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환전상들이 거기서 장사를 해야 됐잖아요. 성전 안에서. 뜰에서. 회랑에서. 누구 허락을 받아야 될까요? 성전 허락을 받아야죠. 성전에서 대장이 누구예요? 대제사장. 물론 이제 1년마다 바뀌긴 하지만 최고의 권력자들이 대제사장이고, 그리고 그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무리, 카르텔을 이루고 있는 조직이 대제사장들이라고 표현되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전임 대제사장, 현임 대제사장 이렇게 해가지고 이 권력 카르텔이 돼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성전 세겔로 바꿔줄 때 환율을 이게 뭐야 돈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돈 바꿔주는 비용을 받을 거 아닙니까? 환전 할 때 거기에서 일정 부분을 성전에다가 그러니까 관시 뇌물 같은 걸 줘야 되는 거죠. 아니면 사용비를 내든지 그런 거예요. 그게 얼마나 될까? 모든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헌금할 때는 환전을 했다니까요. 특히나 6월절 뭐 이럴 때는 난리도 아닙니다. 장사치들이 모여서 교회 권력가들하고 이익을 나눠 먹는 구조. 이게 부패된 거예요. 불의한 거죠. 성전은 예수님 말씀을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는데 강도들의 속을. 강도들이란 표현은 그냥 누구 걸 이렇게 뺏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합법적으로 뺏는 거야. 합법적으로 장사하기 위해서 거기에 상응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둘기 있잖아요. 예전 고대에는 비둘기를 많이 길렀죠. 터키 지역도 그러고 뭐. 단백질 보충원이에요. 비둘기가. 터키 같은 데 가도 산 하나에 구멍이 숭숭 뚫려 있어. 비둘기 집. 근데 성서에서 말씀하시기를 제사를 드릴 때 이렇게 이제 좀 급을 나눴습니다. 어떻게 나눴는가 하면 좀 돈이 많으면 부자면 뭐 소도 한 마리 바치고 그죠? 돼지는 안 먹으니까 그 다음에 양도 바치고 좀 그래도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큰 동물들을 바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 정말 가난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비둘기. 그래서 요만한 이렇게 그 불살라 바치는 그런 재단들이 있어요. 네, 비둘기. 사실은 이거 불에 태워서 바치는 의식 있잖아요. 근데 비둘기도 살 돈이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곡식도 바쳤어요. 곡식. 형편되는 대로. 못 바치는 사람도 있었겠죠. 근데 이 성전에서 비둘기를 팔았다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 또 문제가 있는 거죠. 이 비둘기도 이 제물로 바치려면 제사장한테 허가를 받아야 돼요. 여기 이슬람 요즘 뭐 할랄 음식 같이 제사장이 이건 됐어 이렇게 허락을 해줘야
이거를 제물로 바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집에서 이제 비둘기를 가지고 왔어. 그것도 제물로 바치려고 그랬으면 정말 이 정성스럽게 많이 돌봤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거를 가지고 왔을 거예요. 누구나 다 그렇지 않아요? 그걸 가지고 왔는데 검사를 통과를 못 하는 거야. 이건 아니야. 그럼 부정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를 들면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왔어. 며칠 걸려가지고. 그러면 다시 집에 가서 다른 제물을 또 가져옵니까? 여기서 빨리 제사 지내고 가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서 파는 비둘기를 다시 사. 이거 부정하다. 그런 건 뭐 할 수 없어. 뭐 거기다 놓든지 뭐. 싸게 다른 사람한테 팔든지. 제물로 바치는 비둘기를 성전에서 판매하는 것을 다시 삽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제물을 드립니다. 이 사람이 바치지 못했던 부정한 비둘기는 어떻게 됐을까요? 대부분이 싸게 팔려나가가지고 다시 성전에서 파는 그 뭐 가게나 뭐 판매 장소로 다시 들어갑니다. 거기 들어갔다 나올 때는 이 부정했던 비둘기가 깨끗한 제물이 되는 거죠. 다 그랬어요. 그래서 6월절 같은 데는 유대인 남자들은 다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물을 가지고 가. 제물. 좀 여유 있는 사람들은 양도 가져가고 염소도 가져가고 이렇게 가져간다고요. 가져가는데 검색 때 걸리는 거야. 그래서 성전에서 파는 깨끗한 제물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수탈을 당하는 거죠. 내 거는 싸게 팔리고 비싼 거 팔고. 근데 거기에 사기를 쳤다니까요. 부정하다 생각돼 부정가 판정된 그 동물을 다시 팔았단 말이죠. 이익이 많이 났겠죠. 다 누구 소유가 됐을까요? 예루살렘 성전 소유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왜 이 판전성하고 이 장사꾼들 상을 다 뒤집어 엎었는지 이해가 좀 가시나요? 지금 예수님께서 엄청나게 화가 나신 거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잘못 이해하시면 이 화는 감정적인 거라고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어요. 내 감정이 폭발하고 열이 오르고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뭐 이래가지고 화가 나는 거잖아요. 일반적인 감정적으로 나는 화는 그렇게 나는 거지만 여기 오늘 본문에 화를 내는 예수님 계시고 또 화를 내고 있는 율법학자들이 있어요. 율법학자들 먼저 얘기할게요. 율법학자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감시하고 다녔던 사람들입니다.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활동하신 지 며칠 안 돼서 예수님의 화물을 잡아서 재판에 넘기려는 헤롯 당원들과 이 학자들, 바리새파 사람들 공작이 들어갑니다. 공작. 요즘은 여러분들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우리 검찰 공화국 돼가지고 이 공작을 해가지고 죄 없는 사람들 죄 만들고 이렇게 하는 똑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왔던 율법학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배우려고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감시원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허물을 잡아서 그거를 빌미로 감옥에 보내려고. 또 율법학자들이 쫙 봤어요. 그랬더니 상을 뒤집어 엎었어. 또 보니까 물론 안식일인지 이건 오늘 그 표현은 없는데 성전에 가셨다 그러면 안식일일 수 있어요. 아니면 무슨 절기일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절기나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예수님은 항상 일을 하셔. 병자를 고쳐도 안식일날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도 안식일날 하시고
이 학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은 범죄자예요. 안식일을 어기는 사람. 안식일을 어기는 사람은 심지어는 진짜 뭐 율법을 어기면요, 원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법 중에 돌로 쳐서 죽을 때까지 쳐서 죽이는 형벌도 있어요. 법 잣대가 굉장히 세다고요. 근데 보니까 사람도 고쳐주고, 이거 성전 파괴하고 있는 거야, 질서를. 싹 봤어요, 이제, 이 율법학자들이, 이 간첩들이. 야, 걸렸다. 근데 또 하나 결정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가시니까, 거기는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막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무슨 노래? 호산나 다윗의 자손. 무슨 표현입니까, 이게? 다윗의 자손은,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야. 다윗 뿌리에서 난단 말이죠. 이세 뿌리에서. 그리스도라는 표현이에요. 우리는 뭐 메시아, 그리스도 여러 표현들이 있잖아요. 근데 원래 그리스도는 이세의 뿌리에서 난다고 그랬잖아요. 다윗 자손이라고. 그게 정통성이에요. 그냥 그리스도는 다윗의 집안에서 난다. 근데 예수님 다윗 자손인지 뭐 잘 모르지, 그죠? 뭐 족보 딱 따져보면 나오겠지만.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족보를 넣은 거예요. 예수님 족보를. 아이들이 무리를 져가지고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랬단 말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요. 우리를 구해주소서. 우리를 구해주세요. 이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열망입니다. 열망. 왜냐하면 메시아, 그리스도가 와야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지고 우리 사는 모든 삶의 문제도 해결되고 이 로마의 압제에서도 해방되고 뭐 이런 일들, 모든 유대인들이 바라는 그런 나라가 세워질 거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바라고 있는 열망이었다. 율법학자들 바라고 있었던 거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이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호산나 이렇게 부르고 있단 말이에요. 율법학자들은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제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이런 내용이 있을 때는. 보세요. 15절. 14절부터 보면 성전을 엎으시고 난 다음에 성전뜰에서 두 눈먼 사람들과 다리를 저는 사람들이 예수께 왔을 때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다. 이것도 이 법. 그죠? 율법학자들이 볼 때는 이것도 법을 어긴 거야. 예수님이. 그리고 또 봤어. 그랬더니 15절.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께서 하신 여러 가지 놀라운 일과 지금까지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또 본 거예요. 그죠? 병자를 고치시는 모습을 봤다고요. 자기들은 못했어. 요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성전뜰에서 다윗의 자손에게 호산나 하고 외치는 아이들이 있었단 말이죠. 이 율법학자 대제사장들 앞에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렇죠? 병자가 나았다고요. 다른 일반 백성들은 이럴 때 와 놀랍다 이렇게 하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 사람들은 그 일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분노하게 된 거예요. 왜? 자기들의 율법을 어기는 사람, 그리고 자기들이 그렇게 노력해서 세워놨던 이 신앙의 질서와 체제를 이거를 무너뜨리고 있는 사람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종류의 화는 의의 분노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의의 분노를 낼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이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 교회 지도자들은 불의와 손을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불법과 불의, 악과 손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 삶 속에는 의라는 것이 없어요. 이런 종류의 사람들은 의의 분노를 낼 수 없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기득권과 자기들의 위치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지키기 위한 싸움에서 나오는 분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법을 어기는 사람들은 다 적이야. 요즘 우리 한국 상황하고 좀 비슷하지, 그죠? 비슷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도 교회 지도자들이 불의와 악하고 손을 잡고 살았고, 지금도 이렇게 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악하고 손을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종류의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안에는 정의 없습니다. 이런 게. 평화 이런 게 없습니다. 남을 위한 희생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강요해. 내가 아닌 너희들이 희생을 하고 나는 그 관심이 없지만 너희들은 그냥 뭐 정의를 이루든 어떻게 살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지 그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 자체가 의롭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 안에는 의의가 없어. 그 사람 내는 화는 의의 분노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화를 많이 내. 예수님으로 돌아갑시다. 예수님께서 다른 성서에 보면은 여기서 장사하고 돈을 바꿔주는 환전성들 보고 화가 나셨어. 화가 나셨어.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토론하지 않으시고 그 장터를 딱 박살을 내버립니다. 폭력을 행사한 것 같이 보였어요. 폭력을. 율법학자들이 볼 때는 예수님께서 폭력을 행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의 사업장을 망가뜨리는 거고, 자기들이 나름대로 신앙을 가지고 이렇게 지켜왔던 모든 성전 문화가 파괴되는 순간이에요. 화가 날만하지, 그죠? 이게 우리나라 같으면요, 이 정도면 사형권입니다, 사형. 그러니까 이 율법학자들이 또 이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뒤집어 엎은 일이 잘못된 일이지, 그죠?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던지는 비난과 공격 이런 것들은 때로는 정당하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기득권자들. 억울하게 자기들이 당한다고 생각하죠. 잘못은 자기들이 해놓고도. 자기들이 하면 잘못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하면 잘못이야. 예수님의 분노는 일반적인 감정에서 나온 화가 아닙니다. 의의 분노. 왜? 성전이 성전처럼 있지 못해. 그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는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여기선 사람과 하나님이 서로 교통하는 장소인데, 성스러운 장소인데, 여기서 사기를 치는 장사를 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그 정도 할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또 옳지 않은 것을 정당화시키면서 이 문화가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이런 문화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서도 수탈당하고 여기에서 수탈당하고 세금으로 수탈당하고 심지어 성전에 와가지고도 사기를 당하는
이게 정상적인 문화입니까? 예수님은 옳지 않은 것을 옳지 않다고 행동으로 보이신 겁니다. 옳지 않은 것, 불의에, 악에, 거기다가 화를 내신 거예요. 그리고 악의 실체들을 몰아내신 거예요. 병을 고치신 것은 악의 실체와 계획을 몰아내신 거잖아요. 예수님의 행동은 악하고 손을 잡지 않아. 예수님의 행동은 불의를 정당하다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악과 불의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한 분노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게 의의 분노. 진짜 예수님의 제자들로 살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독일 같은 경우는 이 히틀러에 저항해가지고 실제로는 히틀러 암살시키려고 암살작까지 조직했던 목사들이 있었어요. 부어네퍼라는, 그 당시만 해도 젊은 윤리학자입니다. 근데 히틀러 암살단에 들어갔어요. 왜? 만원 버스를 운전하는 운전사가 정신병자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한 사람을 제거해서 그 버스에 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게 정의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악에 도전했습니다. 근데 잡혔어요. 그래서 사형당했어요. 우리나라도 독재 국가였습니다, 사실은. 출발부터. 이승만 때, 박정희 때, 전두환 때, 노태우 때에서는 조금 낮았지만 독재 국가에서 살았어요. 지금도 검찰 독재잖아요. 이놈이 거의 전두환한테 배운 거야. 그 방식 그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악이에요. 불이거든요. 근데 의의 분노를 표출하는 교회나 종교단체가 없어. 예전에 예수님 당시에 성전하고 똑같아요. 악을 저지르고 있으면서도 동조해. 그리스도인은요, 악하고 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불의한 것을 방관해서도 안 돼. 악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한 분노심을 표출해서 악을 몰아내야 됩니다. 교회가 다른 종교단체들이 악을, 불의한 것을 용납하고 묵인하고 없는 것처럼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악이에요. 죄는 그런 게 죄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는 죄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특별히 한국교회. 다 엎어질 겁니다. 악하고 손을 잡고 뭐 천년 넘도록 그 신앙의 문화를 이루었던 성전은 사라졌어요. 악은 영원히 존속하지 못합니다. 사라져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영원한 겁니다. 헛다리 짚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고 악에 저항하는 의의 분노를 가지고 세상을 바로 세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다시 세우고 신앙도 다시 세우고 불의와 악을 용인하는 것은 죄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삽니다. 때론 저희들이 부족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 저희를 주의 능력과 지혜로 잘 이끌어 주셔서 악한 세상에서 악과 동조하거나 손잡고 살지 않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그 세계, 영원한 생명의 세계에서 또 정의를 이뤄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